핵심 말씀 24 기도팀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송영숙 권사님,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권사님 학원 옥동에서 그루터기 학원 운영하실 때 그 현장 가서 랩런트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봤거든요.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지 부모님들 어떤 문제들, 그때 진짜 현장에 대한 영혼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늘 감사하는 그런 분인데, 오늘 기도로 이렇게 또 만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매주 주일마다 남원을 갔다 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남원을 가서 사역자 모임을 하고 다시 또 차 타고 넘어옵니다. 오면 한 12시, 1시 이렇게 되는데, 뭐 좋아요. 갈 때 뭐 메시지 계속 듣고 올 때도 메시지 듣고 좋은데, 제가 가는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성도 수는 랩런트 합쳐서 60명이 안 돼요. 이 어른만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전 건축을 20억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이쁘게 지어놨느냐, 불신자가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어온대요. 왜 들어오느냐, 갤러리인 줄 알고 들어온대요. 그 정도로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성전 건축을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4년 동안 한 거예요. 이번 주 가서 여쭤봤어요. 코로나 기간 때 경제적으로 안 어려웠습니까? 그랬더니 어려웠대요. 자재도 많이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성전 건축을 끝냈단 말이에요. 20억 공사 다 하고 땅도 뭐 1000몇 평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이 공사를 했으면 어떻게 이분한테 이 교회에 이런 응답들을 주실까? 그뿐만 아니라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심장에 구멍이 생겨갖고 이게 계속 출혈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이제 왜 스텐스라고 하죠, 관 같은 걸 이렇게 삽입하는 수술을 벤가 여기 다리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로 올려가지고 스텐스를 2개를 딱 넣는데, 의사들도 이상하대요. 이게 녹아버린대요. 얼마 안 있어서. 녹으면 안 되는데, 녹으면 또 가가지고 연세대학 병원 가가지고 몇 시간을 수술하고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의사분들이 처음에 그랬대요. 어렵겠다고, 이 아이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딱 만났는데 중1인데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얼마나 밝은지. 아픈 애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볼 때 하나님이 살려두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도 엄청 치료 어렵대요. 자녀 그렇고, 또 보면 이 교회 밑에, 여기는 이분 그 교회는 완전히 산에 있어요. 산에 있는데 한 1km 이상을 들어가야지 교회가 있거든요. 도로변에서. 주변에도 다 뭐냐면 공단이고 논밭이고 이래갖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면 깜깜해요. 안 그래도 시골인데. 근데 여 밑에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학생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 교회 건축 끝나고 나서 올해 남원시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이 대학을 다시 열자. 어떻게 여느냐,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다민족 대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내년부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어요, 3,000명인가가 다민족이 들어와요.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인원으로. 이 교회에서 지금 중직자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다민족들 우리가 와서 케어할 수 있는 미션홈을 좀 더 만들자. 중직자분들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엄청난 학생들이 와요. 이 시골 땅에. 근데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아갈까?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2주 전에 알았어요. 이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요번에 퇴임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이제 원로 목사 추대받으시고. 근데 그 장로님, 장인어른 되시는 장로님이 퇴임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40년을 한 교회를 섬기고 40년을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40년을 한 교회를 성도들을 한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 이게 진짜 이 장로님의 신앙이 이 자녀들에게 응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한 교회를 40년 문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개척 때부터 왔는데 교회 안에 문제 있었겠죠. 목사님이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인간적인 모습도 보였을 거고. 그런데 한 목자의 음성만 들었대요. 그리고 한 교회의 성도를 40년을 섬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응답을 받는구나. 그것 말고는 계산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목사님 자주 비유하시는 목자와 양의 비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도 양을 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로마서 16장인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16장을 쭉 지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이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각인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가 자꾸 각인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진짜 사단이 흑암이 꺾이는 거 보셨어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뭐 이번 주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거를 직접 보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릴 때에 해방받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올바르게 듣고 있다라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에서 자꾸 나오게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지 진짜 해방되어지는지. 제가 처음 태화동에 계신 그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이래요. 아주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기숙사에서 바깥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새 소리가 들리다가 나중에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병원 이제 현장 가면 저보고 막 개새끼 소새끼 많이 해요. 근데 이 청년은 기숙사에 있는데 밖에서 들리더래요. 그럼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너무 계속 들리니까 나중에는 아예 꽂았대요. 음악을 너무 많이 들리니까. 이게 계속 되는 중에 그래도 머리는 똑똑하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서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양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때 계속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보니까 저보고 제가 그때
40 초반이었는데 몇 살 같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50대 후반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아 돌긴 돌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만났을 때 수염이 엄청 길었어요. 이제 30대 중후반 된 친구인데 수염을 엄청 길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수염을 안 깎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냐면 수염 깎을 생각이 안 난대요. 이미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간절하죠. 이 아들이 어떻게든 그때 공무원을 1년 동안 휴직계를 내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게 지나버리면 거기로 못 들어가나 봐요. 병가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휴직계 넣은 그 공무원을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무 아까운 거죠, 그게. 어떻게든 고쳐달래요, 저보고. 제가 어떻게 고쳐요? 그래도 어쨌거나 매주 가가지고 병원에 몇 달 있다가 이제 좀 나아져 갖고 집으로 와가지고 태화동 집에서 이제 매주 만났어요. 태화동 삼익 아파트, 예, 가갖고 매주 만났어요. 근데 진짜로 요거 봤어요. 아 진짜 이 친구에게 흑암이 꺾이고 뭔가에서 해방 받아지는구나. 그래가지고 1년 안 돼가지고 다시 복직했어요. 복직하고 제가 안산 예정교회로 화성으로 이제 근무지가 옮겨졌다고 그래가지고 화성시청인가 어디로 그래서 안산 예정교회로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거 진짜로 흑암이 무너지는지 또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에 뭔가 안 풀리는 내 문제 속에서 해방받아지는지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진짜로 각인이 되어지고 이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는지 가장 쉬운 예로 이런 친구들도 봤어요. 저도 그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귀신 보고 가위 눌리고 환청 들어요. 그 전에는 괜찮다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가위를 눌려봤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자다가 이렇게 딱 자는데 그 방문이 딱 열리더니 시커먼 게 삥삥삥 돌다가 쏙 제 등 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움직여요. 그래도 메시지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눌리는구나 처음 겪어봤어요. 그때 했죠. 세 번 이렇게 눌려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고 해봤어요 속으로. 근데 싹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환청을 들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그것도 예배당에서 그 교회 안에 잠자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불러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제 이름을 진권이라고 안 부르고 진고나 불렀거든요. 근데 똑같이 진고나 불러요. 그것도 3번이나. 희한하더만요. 그리고 악몽도 처음 꿔봤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 옆에 누워 있어요. 그것도 소름 돋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냥 집사람이 복음 전해줘가지고 덕평 수련원에서 그냥 손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목사가 돼 있어요. 그때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이 손 모으고 영접 기도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진짜로 했겠죠. 그때는 너무 갈급했으니까. 근데 이 영접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4시간 귀신 소리를 들어요. 이분은 오늘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사단이 얘기를 하고 귀신이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한대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사단 귀신은 뭐라고 합니까? 니는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따르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란 분이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믿겠네요? 그랬어요. 냈다 귀신 소리죠. 사단의 소리. 근데 이분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다가 이분도 신천지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하나님의 교회 갔다가 여러 군데 다니는 분인데 저를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24시간 귀신 소리 하는 거 가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무릎 수술을 한다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시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서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이제 많이는 얘기 안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24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얘도 좀 조용해졌대요. 계속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고. 예전에는 그런 것도 할 줄도 몰랐대요. 기도도. 계속 하시라고. 아, 진짜 영접하셨구나. 분명히 증거들을 주실 거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우리가 잘 아는 망대, 여정, 이정표. 여기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 내가 복음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졌는가? 흔들리고 있다라면 왜 흔들리는지 체크해 보세요. 오직 복음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는 여정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 여정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있는가? 또 내 현장에서 캠프가 되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말씀 성취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계수 목사님 교회 부산에 거기에 이제 강 목사님하고 김도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회 안에를 보려고 갔는데 집사님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분인데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나러 가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한 번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한 번 만난 사람이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로 서기도 합니다. 그때 하필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이분을 딱 만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만나줘요. 저희 교회하고 2, 3분 거리인데 안 가져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근데 아직도 신앙생활 해요. 이번 주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성취가 되어져야 여정을 가고 이정표가 나온다니까요. 조금 말이 어렵겠지만. 그리고 망대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 사장님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랑 같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딱 들어가는데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진짜 센 고함을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안 되어줬으면 저 한판 했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놈의 새끼가 막 나이도 어려요. 30살 됐을까요? 근데 저를 쳐다보더니 막 나가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좋게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뭐 미디어를 본 건지 뭐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저께 그 위에 계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평일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 아들이 보기에는 이상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제가 사이비인 줄 알았대요. 제가 사이비처럼 생겼나요? 그 아들이 볼 땐 사이비 같이 생겨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식당에서 하는 거를 반대를 한다고 다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왜 흔들리느냐 체크해 보셔야 돼요. 흔들리는 망대에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말씀 성취에 따라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요거는 뿌리가 내려지는 요거는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갈등했던 말씀이 이거였었어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내 믿음의 결론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여기서부터 봤어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안 돼요.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점검하고 체크를 했다니까요, 하나씩. 많이 찾아줘요. 왜 복음이 안 전해지는지. 쉽게 표현해 볼게요. 불신자가 하고 있는 생각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불신자가 저한테 올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걱정하는 거 나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꿨다니까요. 바꾸니까 붙여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체질이 무서워요. 요거 체험이 안 되면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체질이라는 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싸움 잘하는 분 특징, 요게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잘 싸워요. 그냥 일단 붙어보자 이거예요. 여기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부산에 아는 친구, 얘는 그 휴거 10월 28일 그 휴거 됐을 때 아시죠? 네, 저도 그때 공영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있던 친구예요. 예수님 휴거 하신다. 거기에서 밤 12시까지 그 하얀 소복 입고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이상한 데만 아무튼 다녀요. 신비주의적인 게만. 그러다가 다락방을 왔어. 근데 여기서도 답이 안 나. 그래갖고 또 다시 기존교회로 갔어요. 교회 근처를 갔대요. 그래 어디 교회 가냐 그랬더니 모자이크 교회를 간대. 교회 이름이 이상하죠. 모자이크 교회. 뭐를 잘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모이자, 잘하자, 이기자, 크자. 그래 많이 자라고 커라. 교회 이름도 이상해. 아무튼 올해 연락이 왔어요. 친구나 돈 좀 빌려주라. 이 친구가 뭐 했던 친구냐면, 부산에 그 부산역 맞은편에 보면 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개를 키워요. 어떤 개를 키우냐면 싸움하는 개. 그 공원에서 싸움 해가지고 이기면 돈 얼마씩 받고 뭐 이런 거 했던 친구예요. 지금은 뭐 배달하고 있던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요.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이게 안 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론에 24 기도팀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지교회당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 전도가 안 되면 늘 갈등이에요. 뭔가가 안 맞아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저희 지난주부터 아마 온양하고 밀양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회 금요 철야 예배를 저희 같이 드리거든요. 기도도 같이 하고 하는데 지난주부터 북구지교회당 금요 기도회를 따로 해요. 다 하고 나서. 왜 하냐면 전도가 되어져서 오신 분들, 새가족분들이 수요 예배 철야를 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시간표다. 우리 성도님도 오시라고 그랬어요. 새가족도 오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 오시면 되겠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지교회당의 환우분들이랑 기도 제목 가지고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오느냐? 새가족 두 분하고, 뭐 이분도 새가족이죠. 이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째 둘 다 밖으로 안 나가는 분, 안 나가는 여자 청년 둘이의 어머니. 이분은 저를 별로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계속 했는데 한 달 전부터인가 2달 전부터 두 딸들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큰 딸은 서울에 가서 일하고 있고 작은 딸은 삼산에서 공방을 차렸어요. 저를 안 만날 뿐이에요.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흑암이 꺾여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모를 거예요. 딸 둘이가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본인이 먼저 연락 와요.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는 언제 볼까요? 근데 이분이 금요 철야 기도회를 나와요. 주일은 못 나와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같이 영천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 이분하고 새가족 두 분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같이 기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새가족들이 또 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때 12명인가 12분인가 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대로 하자면 사도행전 12장에 1절에서 19절에 사도들이 갇혔는데 이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사도들이 풀려나고 나중에 흑암이 꺾인 증거로 헤롯이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잖아요. 그게 합심기도예요. 24 기도팀.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짜 원네스 된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다녀오셨더만 또 캠프 기간이기도 하고, 또 두 분 다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 연락이 오셨고, 다 북구 지역인데 10년을 아는 분인데 5번 만날까 말까 하는 분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발가락에 요만큼 이제 뭐 상처가 났겠죠. 당뇨 합병증인데 요번에 무릎까지 잘랐대요. 이제 의식도 없는 상태에 있다가 뭐 2, 3일이 지금 고비라 그러는데 폐혈증까지 왔대요. 근데 오늘 집사님하고 표소연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가족도 없대요. 집주인이 와서 간호를 하나 봐요. 집주인도 연세가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 집주인이 또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랬다 하시더라고요. 두세 사람만 원내서 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4 기도팀이 오늘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거 하면요 누려져요. 형들은 다 안 하려고 했던 양치기, 근데 하나님은 그 양치는 다윗을 보고 왕을 세우잖아요. 낮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저도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 안 되면 일단 침대에서 무릎 꿇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듣고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은혜 받고 힘 얻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요게 되어져요. 밤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치유받고 답 얻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면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예비 캠프 이렇게 남원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하고 캠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캠프라는 단어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만요. 근데 이 교회에서 11개 지역에서 이 교회로 와요. 그것도 대단해요. 근데 성도는 30명이 안 되니까 캠프를 나가도 본인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캠프를 나가야 돼. 근데 제가 첫 주에 가서 그랬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전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렇지. 이분들 보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첫 주부터 사건이 생겼어요. 피아노 반주하던 청년이 나오다가 쓰러져 버려요. 그때 전 교인과 목사님이 바로 깨달았대요. 아, 이거는 진짜 영적 싸움이구나. 캠프는. 그렇게 하고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이렇게 쭉 캠프를 오면서 첫 주에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 흐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 주일날 가서 포럼을 딱 듣고 나서 이 목사님 하신 말씀, 아,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의 흐름으로 바뀌는군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셋째 주 미션이 사건 캠프거든요. 한 권사님이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월화수목금토일 다 사건이라. 제가 내려올 때 그랬어요. 저보다 더 바쁘십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이분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전복이 돼버렸대요.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대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근데 오토바이가 뒤집어져 가지고 희한하게 딴 데는 아무 데도 안 다쳤는데 왼쪽 손목만 다쳤대요. 머리 이상 없고 팔 다리 아무 이상 없고 타박상도 없고.
근데 이분이 안산 예정교회 출신이신데 남원 내려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잘 됐다 해가지고 이분 이제 이모가 안산 예정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미션을 주고 그 이모의 조카가 같이 왔더래요. 근데 이 권사님하고 목사님이 여기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면서 이 조카를 만난 거예요. 조카를 만났는데 보니까 귀농을 하려고 이제 내려온 친구인데 지금 공익 요원을 하고 있대요. 공익 요원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지역 결정할 때 국악원을 결정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천문대라는 곳에 공익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익 요원이 이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매주 만나기로 아직 복음도 안 전했대요.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하고 매주 식사를 하자고 했대요, 본인이. 근데 뭘로 귀농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조경이래요. 이제 왜 꾸미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조경학과를 나왔어요. 그 둘이 또 말이 통해.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도 소개시켜 준대요. 수도권에 있대. 아이들을 가르친대. 근데 목사님 물어봤어요. 야, 니는 이제 공익근무 요원이면 나이가 얼마 안 될 텐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자친구는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이가 많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1살 많냐? 아니래요. 그럼 3살 많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5살 많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몇 살 차이냐? 그랬더니 어쨌거나 소개시켜 준대요. 이렇게 이제 영접은 안 했지만 계속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어머니 사건 때문에.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어린이집 이제 교사들이 어린이집 교사가 28명이 되나 봐요. 거기에 이제 보건교사로 이렇게 있는데 한 애가 올 때마다 운대요. 막 엉엉 우는데 꼭 하나님을 찾는데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런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 친구가 올 애가 아닌데 자기 혼자 있는 그 보건실에 얘가 또 찾아왔대. 이번 주에 화요일인가. 그래서 이 권사님을 했더니 야, 네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냐.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안 운대요. 왜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뭐 사촌 오빠가 백혈병인데 골수 이식을 했는데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도 또 이번 주에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사촌 오빠한테도 복음 전하고 매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권사님은 그 쓰러진 아이의 엄마예요. 피아노 치다가 쓰러진 그 아이의 엄마인데 이 권사님이 전주라는 지역에 1시간 거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에 지금 거기도 같이 캠프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오빠 내외가 이 지역을 살아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가 그래 이번에 캠프니까 이 오빠 내외를 이 교회 목사님에게 소개를 시켜주자 해가지고 지난주에 오빠분 내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주 목요일 날 다락방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 교회에 3주 동안 문이 하나도 안 열리더래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다락방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캠프 하는데 오만 사건들이 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을 다 못 하겠는데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러냐? 조금 집중했더니 이쪽 저쪽에서 연락이 오는데 감당을 못 하겠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머니 사고 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은 자기 제자가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만나자고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이 토요일 날 한번 또 들어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는지. 딴 게 아니라 조금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내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분 표현이에요. 자기가 한 번도 어린이집에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해봤대요. 자기 현장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만 해보면 하나님이 여실 건데. 그럼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래서 설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특히 우리의 힘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25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그 딸 2분, 그 밖에를 안 나갔던 분,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못 만날 때는 또 안 만나고 무조건 막 와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올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이 요양보호사를 하시는데 이분 본인 표현으로 그래요. 자기가 성인 ADHD다. 한 가지를 못해요. 자격증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장사도 막 오만 거 다 해놔요. 그래놓고 다 망하고 본인 표현으로 자기가 성인 ADHD인지 최근에 알았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가 요양보호사 하는 분들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어머니 허리 수술을 했는데 허리뼈 3개가 나가지고 9시간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직장암 걸렸었고 큰딸 이런 병도 있더만요. 본인이 밖에 딱 나갔어. 근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그 다시 집에 들어온대요. 한참 서 있다가.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보니까 갔어요. 어느 정도 갔느냐? 일단 저하고 같이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밥을 먹는데 자꾸 하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부르다가 물 이루고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버스를 타면 계속 물 이런대요. 틱장애 있고 우울증 있고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많아요. 조울증도 있고. 첫째 딸은 10년 전인가 5살짜리 애 낳고 이제 쫓겨나다시피 이제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애 못 키운다 해갖고 시댁에서 애를 그냥 데려가 버렸나 봐요.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KCC 다닐 때 저 방어지네요. KCC 다닐 때 공부를 잘했나 봐요. 좋은 직책으로 이렇게 들어갔대요. 근데 KCC 다닐 때 갑자기 환청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리냐면 국정원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이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번호키 있잖아요. 요거를 수시로 바꿔요. 왜냐? 국정원에서 잡으러 온다고. 나중에는 보니까 한 날은 본인이 번호키를 바꿔놓고 지가 번호를 그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못 들어가. 그 키 하는 사람 부르고. 어머니도 이제 몇 번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집은 어머니는 신정동 살고 첫째는 성안동 살고 첫째는 저기 달동 살고 셋째가 성안동 살아요. 집은 다 따로따로. 그래서 제가 성안동 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 보고 물어봤어요. 어머니도 진짜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게 오만 데 다 다녀봤어요. 기존 교회 다녀봤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지난주에는 들어보니까 증산도 갔다가 여호와의 증인 갔다가 오만 데 다 다녔어요. 근데 답을 못 얻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혹시나 제가 물어봤어요. 가정 가문에 혹시 무속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모들이 2분이 다 무속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작은 딸네 집에 있어요. 본인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허리 수술했으니까 지금 이거 뭐 끌고 다니거든요. 성안동 딸네 집에 와 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딸이 헛소리를 많이 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따님하고 같이 있으면 첫째는 이제 다른 데 있고 있으면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딸이 칼 들 때는 무섭대요.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다 수집을 했거든요. 막 쓰레기도 집어넣어놓고 막 이랬는데 이 딸은 다 버려. 집에 있는 화분 버리고 그릇 버리고 다 갖다 버려버린대. 집에 가니까 별게 없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가가지고 내일도 갈 건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입구가 이렇게 있고 거실 있고 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전략적으로 앉았죠. 여기로. 칼 들면 도망가려고. 어머니 일단 여기 앉혀놓고 딸 둘이 여기 앉혀놓고 소개시켜준 분 여기 앉고. 농담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진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3분 다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이분을 봤어요. 소개시켜준 분.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막 방해 아닌 방해를 했었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다고. 내일 또 갈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딸이 카누 있잖아요. 카누. 커피 까만 거. 그거를 5개를 이 대접에다가 다 붓고 그걸 타서 원샷을 한대요.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겠죠. 잠을 안 잔대요, 밤에. 어머니가 그랬더니 니 왜 그걸 먹냐. 잠도 못 자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를 지켜야 된대. 왜? 국정원에서 잡으러 오니까. 심각해요, 보면. 그리고 이 작은 딸은 술을 먹고 이 술병을 이 잠바라든지 어떤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은대요. 방에 들어가면 술 냄새 많이 나고 막. 첫째 딸은 담배 엄청 시리 피워요 또. 어쨌거나 기다렸어요. 그분 먼저. 하나님이 치유할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없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진짜 나를 없애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을 도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도전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속 제자 모임 하면서 3군데 지역을 돌았습니다. 3군데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교회와 2분 되게 하셨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2군데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 모임 팀들은 제가 2년을 넘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빠져나오려고 해요. 빠져나오고 이 지역은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지속이 된다면 이제 지교회로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팀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지역에 또 할 수 있는 분.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말씀 운동입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사도행전 19장의 언약을 붙잡고 북구에 가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를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흥왕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야 요 체험도 되어집니다. 다락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해보면 알아요. 여기가 더 빨리 체험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신방 한 군데를 갔는데 이분은 이래요. 불교의 모든 경전을 다 읽었는데 답이 안 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자리 많이 있으니까 와봐라 해갖고 오신 분이에요. 와서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도 이 절 쪽에서 뭔가를 많이 배워가지고 저보고 질문하기를 목사님 똥 쌀 때 기도해도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상관없다고 그런 거. 그랬던 분인데 이제 말씀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북구로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후배가 또 신천지에 있었나 봐요. 10개월을 신천지 가서 공부를 했대요. 신천지 돈 많이 걷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10개월 딱 교육을 끝나고 냈더니 종이를 주더래요. 무슨 종이를 주냐면 교육이 끝났으니까 이제 당신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헌금을 해야 된다.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그 헌금을 왜 해야 되냐고. 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나는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 10개월 동안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기로 이것들은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만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럼 봐봐요. 만약에 그 말씀 운동이 없었다면 이분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말씀 운동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자 없다라고 자기는 확실히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알았다고. 메시지는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 그만큼 말씀 운동이 중요해요. 한 영혼을 살아나게 만든다니까요. 자,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꼭 체험하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특별히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핍박이 있더라도 이 복음이 맞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